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복잡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우연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을 향하여 그 택하신 대로 이끄시고 그리고 라합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잘 나타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라합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라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라합이라는 이름에서 긍정적인 느낌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보아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리고에 있는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여리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하신 아모리 족속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라합의 칭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가정은 아마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말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라합은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지금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라합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의 표본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리고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대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큰 왕국인 애굽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왔으며 홍해 물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해온 행적들을 보니까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지금 이까지 온 것입니다. 이 소식에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점점 자신을 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부분에서 타락하여서 선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아래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와 악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절대적 옳음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옳음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지만은 이 세상에서 옳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절대적인 옳음이라는 개념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옳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선이고 바로 옳음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알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 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 줍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마다의 옳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자신의
어떤 작게는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그 오름의 기초에서 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이것이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살고는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저마다의 해결책, 그리고 저마다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저마다의 옳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 오다가 지금 현실에 와서는 이제는 옳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인간은 어떤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현재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현실,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느끼는 것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누리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에 계속 집중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점점 집중할수록 반대로 더 커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리고의 그 두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라합을 택하여서 부르십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과 처음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회심했다라고 하는 사실,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그 안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서 한 말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진리와 그리고 믿음의 상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라합은 본문 9절과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또 이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고백하는 이 말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들을 지금 라합이 처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보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라합이 하고 있는 말 한 가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앞에 이제 여호수아 앞에 3번 사용되게 되는데, 3번 사용될 때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라합은 수십 가지의 신들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얻었습니까? 여리고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도 없었고 읽을 성경도 없었으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새 생명을 받고 그 새 생명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라합의 삶은 이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믿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심령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라합에게 회개의 심령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슬픔과 악함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기생이었던 그녀가 정숙한 여인이 되었으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라합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삶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해주고 나타내는 부분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3대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린넨이라는 옷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3이라는 것을 모아서 열심히 지붕에 말려서 벌려놓아서 말려서 그 3을 여러 개 껴와서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량의 삶이 라합의 집 지붕에 버려 놓여 있었다는 것은 이제 라합이 정말 열심히 자기의 힘으로 일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특징이 잠언 31장 13절에 나옵니다. 잠언 31장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여인의 특징 중 하나가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때는 여인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삼을 이용하여서 실을 제작하고 옷감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증거가 한 가지가 더 나오게 되는데 정찰꾼들이 증표로 삼은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이라는 원어를 잘 살펴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위하여서 내렸던 그 줄과 단어가 조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줄은 주로 옷감 그리고 천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말로서 정탐꾼들은 이제 징표로 줄 것을 둘러보다가 라합의 집에 있던 그 붉은 줄을 가지고 이 붉은 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징표로 삼아라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죄를 기뻐했으나 이제는 그것을 미워합니다. 죄 가운데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 비춰주심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라합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여전히 쉽지 않은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라합에게는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붙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틈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는 그녀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누거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자신의 신앙에 도움을 주거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외로움을 겪고 있는 라합에게 오늘 정탐꾼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을 봤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라합도 바로 알고 여리고 왕도 바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라합은 보자마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을 하는데 그들을 숨깁니다. 라합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바로 숨깁니다.
그리고 그 숨긴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리고 왕이 그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이때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왕에게 거짓말을 한 그것으로 인해서 라합은 이제 여기서 살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여리고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관계들과 여리고에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위협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라합의 행동을 두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라합의 선행이 하나님이 라합을 받으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하여서 라합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인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믿음의 열매로서 라합의 믿음을 증명해 주었고 라합이 이제 믿음의 가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라합은 뒤이어서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선의를 베풀어서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라합입니다.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라합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서 라합은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청합니다. 자기가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을 받은 정탐꾼들은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붉은 줄을 주면서 어떤 조건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줄을 매는 것, 집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정탐꾼과의 일을 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약속과 징표와 조건들을 전해준 정탐꾼, 그리고 그것을 알겠다고 한 라합은 서로의 약속을 체결하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본문은 누구를 위해서 이 사건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누구를 위해서 여리고에 보내셨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곳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한 보고는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더라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아멘. 이 정탐꾼들은 라합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가고 난 후에 라합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바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이전과 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지금 라합의 집 밖으로 내어져 있는 그 붉은 줄이 라합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합니다. 자신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힘든 일이 생겨나갈 때 혹은 고난이 있을 때 라합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붉은 줄을 보면서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 날이 오면은 이제 이 고통 그리고 이 힘듦이 끝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매달린 붉은 줄을 볼 때에 그 날에 대한 소망이 라합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그리고 라합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줍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될 때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갈 건데 그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할 이유가 있다.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부산에서 대구를 갈 건데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자 혹은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여기로 가야만 하는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택함 받은 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 믿음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진리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선함이 그 오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방향성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믿음을 가졌던 라합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의 쉽지 않음, 이러한 성도의 그 외로움이 믿음의 순전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신이 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 길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이 세 가지 조건과 함께 징표로서 붉은 줄을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과 징표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저기가 바로 라합의 집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표지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진리가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라합이 여리고의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었듯이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세상과 같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오름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이 그 약속을 누설하지 않아야 했듯 우리도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비밀을 누설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의 편에 섰던 라합이 다시금 여리고의 편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자신과의 관계에 신실하라 하는 것이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신실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징표가 있습니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앞에 나온 그 모든 조건들 그리고 믿음의 삶들을 행할 수 있게 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서 성경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여리고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어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사랑을 맛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